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이 말하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6장 4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한 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봤다. 여기서 보니까 맛봤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참여한 바도 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은 3절, 그 앞에 지난 시간 살펴본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로 기록되어 있었던 살펴보았던 도의 초보의 6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교훈이다. 이런 것들이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도의 초보로 이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도의 초보로 분류되어 있는 6가지들이 초보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리라 라고 이어지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 말은 다가올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맛봤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한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체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이 말하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최고봉에 이른 자들을 일컫는 말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도의 초보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론이 아닌 교리가 아닌 실제가 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6절로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로 이러한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까지도 타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6절이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fallen away, 다시 말하면 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을 배도해서 말씀을 배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그런 뜻의 타락이 아닌 fallen away,
넘어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즉 이렇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실수가 아닌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있는데, 이렇게 넘어진 자들은,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맨 마지막에 받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을 근거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순서를 보니까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인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제가 회개하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죄사함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초보 중에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오므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태어난 생명, 아담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안에서 행해진 모든 것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까지도 다 죽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복 중에도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수로 쓰인 죄와 복수로 쓰인 죄가 있는데, 단수로 쓰인 죄는 죄된 생명을 의미를 하고, 복수로 쓰인 죄는 죄된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였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깨달으라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죄된 생명, 곧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성령을 받기 위한 그 첫 번째가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것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악한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죽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이것을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마침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곧 중생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이 거듭남에서부터 비로소 구원의 시작이 된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곧 중생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회심을 말을 합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는 회심을 의미하게 된다. 나의 영이 되살아난다면 결국은 그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나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나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 물론 이 회심에도 사람의 변화를 주죠. 그러나 이런 것은 기타 모든 여러 종교에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하는 것, 즉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롭게 출생하는 것. 내 안에는 원래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다. 그래서 주체가, 회심은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나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는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회심이 아닌 회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회개로 말미암은 것이란 말은 결국은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회개로 말미암은 거듭남이고, 나로 말미암은,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은 회심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반드시 주체가 그리스도이며,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다. 반드시 그 주체가 내가 되면 그것은 회심이 되는 것이고,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7장 봅니다. 네,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도 단수로 쓰였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결국은 sin,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하, 내가 아담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0절 하반절이 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인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까지도 악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행실이 바로 죽은 행실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되고 이 회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읽었다시피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닌 회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회심은 기독교뿐만이 아닌 기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 설사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양심이 발달이 되고 지각이 발달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지어놓은 책이나 양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회심이며 결국 이것까지도 죽은 행실이다.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된 생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죽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21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한 거듭난 자들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깨달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어서 24절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 역시 이 고백 역시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절인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법, 내 육신의 법, 이 두 가지가 보이게 된다. 결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내 마음을 회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회심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룩한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내가 깨달아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 회심까지도 결국은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죽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될 때 이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마침내 받음으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응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므로 더 이상 내가 주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듭남, 중생, 여기서부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회심이 결코 아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생명이 된 사람들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번역이 아주 잘못됐죠. 타락한 자들은 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져서 다시 옛생명,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이 타락, 성경 잘못된 번역처럼 이 타락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는 있다. fallen away란 뜻으로 쓰여 있다. 원문에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결국은 넘어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말이 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은사까지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넘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한번 출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6장 6절 하반절이 말하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단 한 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든 몸을 빚고 창조세계에 살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면 그 태어난 삶으로 자라고 늙고 죽는 삶은, 이게 사람의 인생인 것처럼 믿음의 여정으로 볼 때 그 원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서도 살면서 실수를 하죠. 그럼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한 반성과 후회와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수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였다면,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육신의 생명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된다. 마치 우리가 옛날엔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요.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져서 바지에 흙이 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바지에 흙이 묻었다고 그래서 집으로 다시 가서 새 바지로 갈아입고 학교로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그 턴 상태에서 그대로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 여기 히브리서 6장 6절 정말 타락한 자들은,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됐는데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넘어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탈탈 털고 일어나서 학교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만약에 다시 회개한다고 한다면,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개한다고 한다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꼴이 된다. 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비유를 하면,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를 하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며,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은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6장 6절에 쓰고 있는데, 번역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엉뚱한, 교리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에서는 교리에 갇혀있는 믿음의 체계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넘어질 수 있고, 설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회심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 회심은 그 주체가 나라면 회개는 주체가 그리스도이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원래는 내 안에 없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출생한 것은, 한 번 출생했다면 또다시 출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의 기쁘신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 한 번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는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서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회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리나 이론 안에서는 어렵게 보이는 난해 구절이 생명과 실제 안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로 인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도다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회심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나 대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